예레미야 5장 25에서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한 절씩 우리가 일어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 불법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들이 좋은 것들을 막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올무를 놓는 자 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로와 사람들을 잡는도다.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기름지고 빛이 나는도다. 참으로 그들의 행위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능가하나니 그들은 사정 곧 아버지 없는 자들의 사정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할지라도 형통하며 궁핍한 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징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 같은 민족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시 조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끄는지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걸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으로 마귀가 사람들을 잡는 그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살피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진짜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살피고, 그래서 속임 당하고 있다면 다시금 깨어서 물리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올바로 전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고 말씀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귀가 사람을 잡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올가미와 덫을 이용하여 짐승을 잡듯이 마귀 역시 올가미와 덫을 사용하여 사람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올가미와 덫을 이용해서 사람을 잡는다고 하죠. 짐승이 올가미나 덫에 걸리면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잡히고 맙니다. 설령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올무와 덫에 걸리면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올가미와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사람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예레미야 5장 26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이 올무를 놓아서 덫을 놓고 사람을 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짐승에게 올무와 덫이 보이지 않게 위장을 하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안 보여야 되니까, 보이면 도망가 버리니까요. 둘째, 잡고자 하는 동물이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고자 하는 동물, 예를 들어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토끼가 좋아하는 먹이를 갖다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늑대를 잡고자 하면 늑대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 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셋째, 짐승이 잘 다니는 장소에 올무와 덫을 놓습니다. 예. 그래야지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미끼, 짐승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사용하고 그가 잘 다니는 장소에 올무와 덫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포로로 잡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귀는 위장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몰래 숨어야 되죠. 마귀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몰래 올가미를 놓습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악한 일로 서로 격려하고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대화하며 이르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리오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소에다가 악한 일을 끄면서 숨겨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8편 12절에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놓으며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이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몰래 아주 올가미를 놓는 거죠.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양의 옷을 입고 오듯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마귀가 빛의 천사로 온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빛나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오늘날 사기꾼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아주 내가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온다는 거죠. 환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진대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으로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가짜 사도를 진짜 사도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몰래 오니까 위장도 하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기꾼은 그렇게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 보고 말 잘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마귀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자신이 잡고자 하는 짐승이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하듯이 마귀는 자신이 잡고자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죠. 거의 대부분이 다 좋아하죠. 여자도 또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마귀는 남자들의 육체의 욕망을 이용하여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여자들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미인계를 사용하죠. 미인계란 전쟁 중에 상대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예쁜 여자를 첩자로 보내 상대편의 남자에게 접근하여 그 남자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고 그 남자에게서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죠. 오늘날도 상대방 회사의 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설의 카르멘이나 마티아레라는 이런 소설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귀에게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했듯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목회자들이 여자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주변에 제 아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어요. 여자 때문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것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여자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교계 신문들을 방송들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근데 떠난다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마귀가 돈으로 사람을 잡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과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간은 바벨론제 옷과 금을 보자 탐이 나서 자신의 천막 밑에 숨겼다가 죽죠.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았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아주 귀한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죠. 근데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은과 옷이 탐나서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그것을 가졌다가 평생 나병 환자로 살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의 다 돈을 사랑하죠.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돈 사랑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아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좀 비참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자신이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자주 가는 곳을 이용합니다. 사냥꾼이 자신이 잡고자 하는 짐승을 잡기 위해 그 짐승이 자주 가는 곳에 올무와 덫을 놓듯이 마귀는 사람이 자주 가는 곳에 미끼를 놓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에 자주 가게 되고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춤추는 곳에 자주 가게 되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에 자주 가게 되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자주 가게 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관에 자주 가게 되죠. 등등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이 잡고자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곳에 올무와 덫을 놓아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죠 또. 네. 여행 갔다가 어떻게 돼요?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주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오늘날 또 어떤 동호회 같은 데 가면은 이상한 행동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람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난 여자를 좋아한다, 예쁜 여자, 아니면 돈을 좋아한다, 춤을 내가 좋아한다, 여행, 운동 등등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신을 잡기 위해 올무와 덫을 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살펴보았듯이 마귀는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올무와 덫을 사용하여 자신이 잡고자 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가장하기도 하며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사용하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잡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냥꾼이 잡는 방법하고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마귀의 올무와 덫에 걸리는가? 첫째,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 남자의 육체의 욕망에 대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예쁜 여자를 이용하여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성경은 여호수아서 23장 12,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은 자들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그들과 왕래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올무와 덫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주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자들과 음행하고 결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아시다시피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들 이방 여자를 위해서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욕망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삶이었음을 알고 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현재 예쁜 여자를 보더라도 현재 내 처지에 만족하냐 가진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1,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욕망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욕망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고 히브리 13장 5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가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이 나를 파멸로 인도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욕망을 절제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거짓 대언자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올무와 덫에 걸립니다. 이제 호세아 9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나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대언자가 뭐예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짓 목사, 거짓 교사에게 속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안식일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 기독교 복음 성교회, 정명석이 있죠. 은혜를 교회, 신옥주, 그 다음에 구원파, 박옥수, 이요한, 유병원 등 돌나라 한농 복구회, 박병호, 엘리야 복음 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이게 동방번개라고 해서 이게 바로 하얼빈 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구로동 쪽에 아주 굉장히 크게 지금 번성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의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하나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 자신의 길을 긁어줄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다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이 사람을 포섭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예? 그냥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착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을 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정에 끌려가지고 간대요.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악한 자들의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속임수와 속이려 하는 자들이 간교한 술수를 갖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리의 바람에 밀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밀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교리를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건전한 교리를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대부분 싫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르쳐 긁어주고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전한 교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핍박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죄송한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또 해도 어떻게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욕망이 뭐였어요? 우리 가난할 때, 다 부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야. 아시다시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는 데는 뭘 한다 그래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며 가는 거거든요. 극복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지 않고 잘 믿으면 잘 된다고 하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몰려드는 거거든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 시키는 대로 하면 뭐예요? 잘 된다고요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를 알지 않고 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달콤한 말에 넘어간다는 거죠. 자, 5페이지 보면 흔히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는 육신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은 뭐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육신을 대적하지 못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는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순진한 자의 마음을 속여요. 뭘로요? 말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자신의 어리석은 말이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잠언 18장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며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세상에서도 자신이 한 말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한 말에 올무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말 잘못했다가 뭐예요? 낭패 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이건 그리스도인과 말에 대해서 제가
교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짧게 그냥 안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이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법의 색이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게 말을 갖다가 잘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근데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말 실수하면서 살아가요. 때문에 그 실수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하면 안 되겠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주님께 용서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살펴보았듯이 마귀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가짜 목사, 가짜 전도사 많죠. 장로들과 육신의 욕망과 어리석은 말을 이용하여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마귀의 올가미와 덫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물에 엉키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올무에 걸렸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고통을 당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겨울에 저는 전방에서 살기 때문에 토끼를 많이 올무를 나서 토끼를 많이 잡았어요. 겨울 되면은 그냥 덫을 토끼 여러 군데다 깔아 놓거든요. 토끼가 잘 다니는데.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토끼가 목에 걸려서 죽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몸통에 걸렸어도 죽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죽어요? 몸통에 걸렸으면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몸부림치니까 올가미가 어떻게 해요? 막 쪼아대는 거야. 그러니까 몸 쫙 쪼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덫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덫에 걸렸을 때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또 고통을 당해요. 막 덫에 걸리면 발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예, 발이 끊어져 버려요. 예, 어젠가 TV에서 잠깐 봤다. 유튜브에서 봤나요? 봤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구멍에 하나 들어갔는데 이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거기서 몸부림을 쳤는데 여기 털이 다 벗겨졌어요. 나중에 사람이 가서 그라인더로 철상을 잘라내가지고 했는데 빼보니까 여기 털이 다 벗겨졌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그런데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다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창살을 갖다가 그라인더로 잘라내서 거저줬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안 다쳤을 거예요. 거기서 몸부림을 치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올무에 걸렸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잡혔어요. 골무에 걸렸어요. 그럼 누구를 불러야 돼요? 멍멍이가 주인을 부르면 되잖아요. 멍멍 소리를 지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와서 얘가 걸렸네? 끊어줄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죠. 자, 시편 91편 2,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4편 7절에서도 올무가 끊어짐으로 피했다고 말하죠. 우리의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피하였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피하였도다. 올무를 누가 끊어줘요? 네? 새가 끊어요? 못 끊잖아요. 누가 끊어요? 사람이 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걸렸을 때 누가 끊어줘요? 주님이 끊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죠.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잖아요. 막 이거 여기서 빚 끌어다가 저기서 빚 끌어다가. 제 아는 분도 그랬어요. 그냥 부모님 집도 저당시키고 형제들 집 저당시키고 다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냥. 진이도 아는 그분이에요. 몸 자기가 하는 거거든. 나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을 부르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께 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부를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끊어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권고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되찾으면 누가 해야 돼요? 주의 종이 이들을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깨우쳐 준다는 거죠. 권고해 주는 거죠. 잠언 19장 20절에서도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마지막 끝에 지혜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쇠뇌당해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천지 요새 엄청나게 했죠.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거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을 때 얘기하면 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 세계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조직원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혹시 그 조직원이 회심을 하여 그 세계에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나가도록 만듭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원이 나가겠다고 하면 해를 가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네. 조직 세계가 이래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죄를 짓게 하여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죄의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그냥 죄 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성경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사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한 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 자신의 국고 도시를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지 못하게 아기가 태어날 때 여자애는 살려두고 남자애는 죽이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하게 다루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 18, 19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엄청나게 교활하게 다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또 무당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겁을 주어 굿을 하게 만들어 놓고 굿한 사람에게 돈을 갈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면 평안을 말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말하는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이런 대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요. 예, 나한테 먹을 거 갖다 주면 뭐야? 평안하다, 잘 된다, 얘기해요. 근데 안 갖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하는 일이 잘못될 거야, 망할 거야. 아주 공갈치는 거죠. 오늘 또 그런 목회자들 많잖아요. 목회자들한테 잘하면 뭐야? 복 받는다 그러고 목회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미가서에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무서워서 목회자 말에 무서워서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무당들과 마법사 등등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마귀에게 잡히면 속으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이 부상을 입거나 죽듯이 세상에서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면 손해를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자살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이브는 마귀에게 속았죠. 평생 땀을 흘리는 수고와 고통 중에 자녀를 낳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가는 죽었죠. 베델의 늙은 대언자에게 속은 유다 대언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죠. 아합 역시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아 전쟁에 나가 죽었죠. 다윗은 3일 동안 재앙으로 인한 7만 명이 죽었죠. 또 우리의 아내의 일로 인해서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다고 열왕기하 5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셔서 또 구약의 사울왕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하였고 결국 전쟁에 나가 싸움에 패하자 포로로 잡혀 죽느니 자살을 선택했다고 사무엘상 31장 4,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살펴보았듯이 후유증에는 잠깐 고통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게하시 나병처럼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죄는 그 사람의 영적 신용도를 완전히 갉아먹어 파산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파산한 사람의 신용이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파산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마귀가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라 그랬죠. 내가 부족한 걸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뭐예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임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여요. 계속해서 방송에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계속 속아요. 1년에 몇천억씩 보이스피싱에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는 분도 당해가지고 그냥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냥 아주 엄청 속상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깨어 있는 것도 우리가 마냥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그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속았는지 모르겠대요. 깜빡했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동생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스피싱한테 전화를 걸려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카드를 못 찾아가지고 안 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카드를 어디다 놨는지를 못 찾았대요. 한 10분 이상 전화 통화를 했대. 그때 걔네가 끊어버리더래요. 이상하다 싶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당할 뻔했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깜빡하면 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바울은 뭐예요? 이런 자들에게서 건져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기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지켜달라고 간구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진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귀가 사람을 잡는 방법들, 즉 그들은 올무와 덫을 이용해서 사람을 잡는데 보이지 않게 위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미끼로 사용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가는 곳에 올무와 덫을 놓아 기다린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마귀의 올무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 것인가를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런 곳에 갈 때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실수로 속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참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을 참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이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서 진짜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